이전에 수행하는 거하고 지금 수행 상태가 바뀌고 나서 관찰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왜 사라질까요?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연의 이치 그대로 사실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서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생각한 의도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애를 쓸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애를 써서 수행을 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장시간 지속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애를 써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마음의 습관이 이어지는 일인데 흔히 노력하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애 그리고 지나치게 그 욕심으로서 열성적으로 애를 쓰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수행하게 되면 애쓰지 않고도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수행에 대한 기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잘하려는 의도,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관찰하려는 그 생각이 내려놔졌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가속도에 의해서 수행의 가속도에 의해서 법의 이치대로 수행을 이끌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알아차린다는 생각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법의 흐름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시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의도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자선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언뜻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금 수행학법을 바꾸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근데 아직 습관이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아직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전에 자선할 때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자선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지켜보는 일, 알고 있는 일만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언뜻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되면 마음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언뜻 혼침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번뇌는 없고 크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선을 하시면서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수행에 대한 생각을 그렇다고 계속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마디가 계속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고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마음이 좀 가만히 있으려고 할 때 그 편안하고 고요한 그 상태를 즐기려고 할 때 그럴 때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어느 쪽이 대상 쪽이고 어느 쪽이 마음이 아는 쪽인가? 혹은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보고 들은 정보를 통해서 의문이 드는 점이라든지 그런 뭔가 관심을 고취시킬 만한 그 마음에 활력을 줄 만한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자선하시는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혼침이 온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일을 수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수행하는 일을 하도록 수행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주면 마음에 활력이 생깁니다. 핵심은 활력이 생길 때 혼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다른 대상들에서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자선하라는 것도 보이는 대상은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자선을 하면 혼침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다른 강한 대상들 속에서 마음에 활기를 주는 것도 일시적으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활기가 생겼을 때 혼침이 사라졌을 때 다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혼침 역시 법의 이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음이 혼침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혼침이 오는 것을 문제시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혼침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불선하고 보고 그렇죠. 혼침 역시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말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질 때는 이 혼침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법의 이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막 어떻게 생각으로 싸우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혼침은 혼침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괴롭게 됩니다. 혼침이라는 감각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침 역시도 자연의 이치라고 일깨워 줄 것, 있는 그대로 대상이라고 받아들이고 혼침이 올 때 수반되는 그 느낌을, 그 느낌 속에 빠져 있는지 대상으로 알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혼침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뇌의 뒤편에서라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고, 그죠? 오온 중에서 상의 작용에 의해서 이미지를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마음은 극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렇게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혼침으로 인한 느낌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견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서 관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느낌을 잘 염두에 두십시오. 혼침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생각,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더 괴롭게 됩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가만히 있으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좀 안정되어 있고 차분한데 사띠도 이어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사실은 혼침이 올 징조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질문을 해서 자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 정말 지금 확실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줘서 마음이 그 순간에 깨어나도록 하면은 좀 더 깊은 혼침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지금 수행을 계속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친 그 번뇌라든지 아직 미세하게 남아있는 번뇌들이 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억눌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활동할 틈을 못 보고 있는 상태인데, 꿈을 꾼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경향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행을 통해서 한동안 화를 전혀 내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꿈속에서 강하게 화를 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원래 화의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수행을 하면서 화를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띠로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 화의 습성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틈을 못 찾으니까 밤에 자다가 꿈속에서 지혜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으키고 싶은 대로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 습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전혀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미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제 수행을 오랫동안 해와서 사띠의 가속도가 정말 자연적인 성품이 되면은 사띠는 혹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렇지만 지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작용하는 순간은 이미 꿈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속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사띠를 놓치고서 생각 속에 빠졌을 때는 생각의 내용을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지혜가 전혀 작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었구나 하고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그것이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이 생각 속에서 이런 상상을 했구나 라고 분리가 되어버리죠. 더 이상 안 믿게 되죠. 그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서 깨버리고 사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게 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속에서는 지혜가 전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번뇌의 습성이 일으키고 싶은 대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습관으로 하는. 그렇죠. 생각으로서 계속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예전에 했던 수행은 아마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수행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성이 생각으로 이어져서 강박관념처럼 꿈속에서도 자기에게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어떤 성향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소리 들리세요? 라고 여쭤보는 순간에 소리를 놓치고 있던 사람도 마음의 주의가 지금 소리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아세요? 라고 여쭤보는 순간에 엉덩이의 느낌을 자각하지 못했던 분도 그 순간 엉덩이의 느낌이 자각이 됩니다. 그 순간 하는 생각이나 들리는 말에 따라서 마음이 그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지만 수행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한테 수행을 하라고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동안 해왔던 습관에 의해서 일종의 강박관념에 의해서 꿈속에서도 수행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에게 질책하고 일깨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라한이 아닌 이상은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번뇌가 완전히 다 했다는 것은 그 어리석음의 상태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아닌 이상은 꿈을 꿀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어리석음이 남아있는 순간은 그렇게 되면은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없는 순간인 겁니다. 그렇지만 사띠는 아라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띠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고 가속도가 잘 이어지고 사띠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는 꿈속에서도 사띠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작용하는 순간 이미 꿈을 꿈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꿈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수행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의 질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점점 꿈의 내용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화잘 내는 사람들은 화낼 것과 관련된 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돌이키고 바람직한 쪽으로 돌이키고 좋은 생각만 하다 보면 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과는 예를 들어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드신 거잖아요. 하나의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 수행자가 그 이전에 수행에 대해서 바른 정보를 들었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극한 상황에서도 사띠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행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띠가 이어진다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극한 화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잘못된 전제로. 그렇죠. 전제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대답을 하자면 그렇지만 만약에 그 순간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한 화가 일어난다면 사띠의 힘이 아주 약하거나 놓치거나 번뇌의 힘이 더 강해서 불선업이 극단적으로 강해질 때의 그 심리 상태에서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화의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정도로 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사띠가 이어지려면 그 사람은 수행에 대한 이해의 힘이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한 화는 이미 사띠가 들어오면 지혜가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설령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죽이고 싶은 만큼 밉다 하는 생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정도로 분노가 강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령 그 사람이 수행을 했건 하지 않건 과거에 어떤 극단적인 강한 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건 뭐 생명이건 죽였다.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미 10분 전이건 하루 전이건 지나간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 현재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죠?
과보로서 일어나는 후회하는 감정과 그 뒤에 불선업은 받아들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수행을 하지 않고 견해가 바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한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지혜로 인한 행위였을까요? 어리석음에 의한 행위였을까요? 어리석음에 의해서 한 행위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자신이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마음이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고 안 좋은 마음이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는 저변에 항상 함께 하는 마음이 부수가 뭐냐 하면은 어리석음이라는 모하라는 마음 부수가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하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후회와 자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미얀마의 어떤 수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사야독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참 기발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을 잘 숙고해 보십시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으면 나라는 견해 속에서 내가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나라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업이 남아있는 한은 윤회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할까요? 그 업력이 윤회하는 겁니다. 선업이라는 업력, 불선업이라는 업력이 윤회를 하는데 그것을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내가 윤회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지옥을 누가 가느냐? 나라는 잘못된 견해가 지옥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를 얻게 되면 지옥 사악도에 떨어질 만큼의 잘못된 불선업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에서도 번뇌가 남아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승인이라고 할까요? 번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지옥에 갈 만큼의 잘못된 불선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가 생겼을 때 얻게 되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는 건데 이제 나라는 잘못된 견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아라한 도화가의 지혜 생겼을 때인데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에서도 그것에 대한 큰 집착은 내려놓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명시를 하셨습니다. 한번 그 문제도 또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처음에 999명의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죽여도 괴로워야 하는데 999명을 죽이고도 부처님을 그 뒤에 만나서 지혜의 바람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셨어요. 그분은 그 이후의 생에서는 더 이상 괴로움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다음 생을 이어갈 원인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도 갈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업력이 지속적으로 윤회를 하도록 만들 가장 주체가 되는 원인, 잘못된 견해,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혹시 만약에 과거에 뭐 어떤 잘못이건 사회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실수를 했거나 허물이 있어서 괴로울 경우에 가장 먼저 숙고해야 될 것은 그것을 누가 했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게 나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면 괴로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업력이 남아있다면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수행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에 죄책감에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의해서, 화의 감정에 의해서 그러한 실수를 했지만 그것은 나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서 어리석음이 그렇게 하도록 했을 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되어진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일이 떠오른 것입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신 것입니까? 그 상황에서?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로울 때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일반 사람이라면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이 떠오른 것입니까? 그 생각, 그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 자체는 이미 과거에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기억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 기억을 내용을 대상으로 할 때는 끊임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억을 단지 기억일 뿐이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고, 마음은 마음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게 되면 과거의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괴로워지지 않습니다. 의문 한다고 올려주셔가지고 말이 안 되는 질문. 예, 적당하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핸드백이 너무 갖고 싶고 마음속에서 충동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이것이 충동적인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과소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결제를 해버렸을 때는 사띠가 있었다면 사띠의 힘은 약하게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 갖고 싶은 탐심의 힘이 더 강했던 거예요. 탐심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만약에 자기가 습관적으로 그런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단은 사띠의 힘을 평상시에 키워야 됩니다. 일단은 알아차림이 있어야 지혜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면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서 정말 그걸 그렇게 요긴하게 썼던가? 집에 핸드백이 몇 개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주게 되면은 그 순간 마음의 욕구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돈으로 다른 건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물건 살 때마다 한다면 나중에는 아주 지혜롭게 필요한 물건만 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띠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께서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사띠와 함께 산빠졌냐 지혜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산빠졌냐 지혜라는 것은 이제 빨리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분명한 암, 바른 알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혜의 작용이에요. 지혜의 작용인데 그것은 큰 의미에서는 네 가지인데 네 번째 지혜는 좀 더 심오한 법의 이치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사띠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가 항상 함께 해야
그 사띠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고 후회하는 번뇌를 안 남기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마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마디라는 게 뭡니까? 흔히 어떤 분들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중해서 오는 것만을 사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가 사마디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그친 번뇌가 없는 상태가 사마디의 상태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번뇌를 남기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이런 것이 남지 않도록 사띠, 사마디, 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일상에서도 사마디를 늘 사띠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르고 견해만 발라도 사마디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사마디가 있도록 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을 안 남기고 자책하는 마음 안 남기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명한 알매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 이것이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이 말이 지금 하려는 이 일이 정말 지금 사고 싶은 충동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이 핸드백이, 이 신발이, 이 옷이 정말 이익이 있는가? 꼭 필요한가? 지금 사기에 적당한가? 그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사띠가 들어오면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동 구매가 아주 많이 줄어들고 필요한 소비만 하는 습관이 점점 더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사띠 그 자체는 번뇌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번뇌를 제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혜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띠가 있다면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지혜로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적용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것을 생각으로 적용을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이게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사띠와 함께 지혜가 작용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나중에는 이것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당한 때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사띠만 들어오면 그 지혜가 함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번뇌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선 수행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서 알아차리려는 습관을 하고 이렇게 지혜를 흥미롭게 적용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지혜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맛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산빠졌냐 분명한 알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없어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띠가 있고 그 생각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상고 무아와 같은 지혜는 차원이 높은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숙고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지금 마음속에서 제 말을 들으면서도 이 말을 해볼까, 이 질문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은 저 말은 공감이 되네, 저 말은 공감이 안 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까, 물을 마시고 올까, 밖에 나가서 걷고 올까 이런 충동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사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사띠가 있게 되면은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는 일어났지만 이건 적당하지 않아. 이 말은 필요하지 않아. 이 행동은 지금 이 순간에는 바람직하지 않아.
라는 판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건 역시 지혜라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수행자들이 지혜하면은 무상고 무아와 같은 거창한 지혜만 생각하는데 이 삼바장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지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가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행동 패턴 속에서,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그 실천하는 판단하는 일들 속에서 함께 작용을 해야 사마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무상고 무아와 같은 거창한 지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알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으면 좀 더 큰 지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지금 실천하는 만큼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보살님께서는 주위에 보살님을 괴롭히는 사람, 자극하는 사람이 전혀 없으신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수행을 지속해 오셨기 때문에 그친 번뇌가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행을 안 해도 마음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분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괴롭지 않으니까 본인을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행은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변화가 없다 싶으니까 마음이 활기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그런데 보살님께서 수행을 전혀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의도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주 정말 지금 확실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 편안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를 자주 물으십시오. 지금 마음 상태는 편안하지만 이 편안함을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편안한 상태를 확실하게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자주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크게 또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마음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크게 삿띠를 놓치고 그래도 보살님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또 그 순간 챙겨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수행에 힘이 확 붙을 시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행이 가속도가 끊어지는 큰 원인이 뭐든가요? 삶 속에서 뭔가 크게 번뇌가 일어났을 때 수행의 가속도가 가장 크게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번뇌가 없고 기본적으로 삿띠가 습관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지혜의 힘이 생길 수 있는 기본 초석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지혜와 삿띠에 대한 가치를 인식을 안 해주고 마음을 느슨하게 해버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 수행이 타성에 젖어들게 된다는 거죠. 집에서도 보살님 스스로 그렇게 확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수행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흐름에서는 수행이 이어지고 놓쳤다가도 또 삿띠가 들어오고 놓쳤다가도 들어오시겠지만 그것이 좀 더 순간순간 확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삿띠가 기본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순간에 어떤 지혜가 작용하는가를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대상을 느끼고 있는가?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대상 속에서 대상에 빠져서 알고 있는가, 대상이라고 아는 마음을 아는가, 이런 정보들을 집에서도 한 번씩 질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 사띠가 이어진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지혜가 있거든요. 우선은 사띠가 큰 흐름 속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좀 더 틈틈이 굳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도 아주 짧은 찰나찰나에도 놓치는가 놓치지 않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더 자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띠를 놓치는 순간에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 마음이 작용하는 것에 관심을 잘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TV를 볼 때 분명히 조금 전에 사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TV의 내용 속으로 빠져들면서 사띠를 확 놓치게 되는 경험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띠를 크게 놓칠 때는 그 과정을 잊어버리고서 다 놓치고 나서 나중에 알았을 때 조금 전에 놓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다시 알아차림이 들어왔다는 것만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냥 사띠를 놓치고 다시 사띠를 이어가고 놓치고 이어가고 하는 것에만 안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띠를 놓치는데도 그 이유가 있고 다시 사띠가 들어오는 과정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띠를 놓쳤는가? 사띠를 놓쳤을 때는 TV를 보면서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사띠를 안 놓치면서 TV를 보고 있을 때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달라진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나 예를 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띠를 놓치지 않고 TV를 보고 있을 때는 TV의 내용보다도 자신이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그 가치와 흥미가 더 강할 겁니다. 그런데 사띠를 놓치고서 TV를 보는 순간에는 어떻든가요? 사띠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그 순간에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거를 다시 사띠가 들어왔다는 것을 그냥 그것만 안도를 하고 반복하게 되면은 계속 같은 패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지혜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부러 좌선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할 때의 마음 상태와 그냥 수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상에서 알아차림할 때의 마음 상태가 또 다를 겁니다. 그때 두 가지의 알아차림은 어떻게 다르고 그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다르고, 마음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때하고 또 보살님 화분에 물 주고 할 때, 이럴 때 관심이 어디에 더 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숙고를 해보십시오. 혼자서 차를 마실 때 여러 가지 차가 있잖아요.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보이차를 마실 수도 있고 녹차를 마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잖아요. 그날 그 순간에는 왜 그 차를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살님은 차를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커피도 좋아하시고 작슬도 좋아하시고 보이차도 좋아하시고 그 외의 차들도 좋아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그날 그 순간에 어떤 특정한 차를 선택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뭔가 물건을 들고 놓고 어떤 반찬을 그날 만들어 먹고 신발을 어느 방향에 놓고 화분 위치를 옮기지 않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한 단계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보살님의 이제 기본적인 사띠를 챙기고 기본적인 그 수행을 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족을 계속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기니까 다음 목적지가 없어지니까 수행이 약간 흥미를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께서는 좀 지혜의 힘을 좀 더 키울 단계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힘은 그냥 키워지지 않아요. 자신이 좀 더 그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지혜는 거창한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고 듣는 모든 과정 속에서 번뇌도 일어나고, 보고 듣고 맛보고 행위하는 모든 속에서 지혜도 생겨납니다. 좀 더 섬세하게 질문도 해보시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 의도, 무슨 원인이 있을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데서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면서 의문이 드는 것에 한 번씩 숙고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요즘 수행하고 계십니까?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하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순간에 나라는 것은 작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작용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의 진행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사띠가 없고 지혜가 없을 때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차를 선택해서 이 차를 마시는 것이 다이겠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순간에도, 한 생각 일어나는 순간에도 모든 순간순간에 원인과 결과가 찰나찰나 다 작용한다는 거죠. 지금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한 생각 한 생각, 한 가지 의도, 한 가지 행위마다 그 순간순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작은 지혜들을 힘을 키우도록, 그런 지혜의 개발에 대한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이유도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순간 바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거창한 지혜를 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행에 활기가 생기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순간순간 직관적으로, 지금 사유해 보니까 오늘 이 차를 마시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이 냉하니까 따뜻한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원인일 수도 있고, 이 차를 빨리 마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 알면서 행위하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됩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의 저변에는 어떤 의도가 작용합니다. 그 의도가 원인이 되어서 그러한 결과라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의도가 바람직해서 그 순간순간 행동한다라고 알 때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도 개발이 되지만, 지혜에 의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지혜도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자신은 몸이 냉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냉하기 때문에 이런 찬 음료는 전혀 맞지 않아. 그런데 너무 자신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우연히 누군가 대접을 했을 때 그날은 너무 먹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서 마셨을 때, 마시고 나서 탈이 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순간에 단순히 욕구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는 몸에서도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외에 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지혜가 함께 작용하고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결과로서 알게 되면 순간순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를 개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가 작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지혜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후회와 자책을 남길 일을 줄인다는 거죠. 번뇌를 줄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사띠가 있는 순간에 자신이 지혜가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이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그런데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지, 지효가 작용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라고. 그리고 수행에 활력이 생기도록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늘 같은 것만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루해지게 됩니다. 흥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물론 늘 같은 것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긴 합니다. 개념만을 생각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주제가 주어질 때 자신의 관심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넓어질 때 수행 자체에도 흥미가 생기게 되고 그 수행이 흥미가 생김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티가 구체적이고 네. 진지하게 문득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번쯤 새롭게 수행에 대해서 숙고해보고 적용을 해볼 때 이 순간에 알아차림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더 확신을 하게 되고 수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만큼 자연스러운 노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원인과 결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순간순간 직관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항상 알고 있게 되면 한 생각 일어나는 것마다 알 수 있게 되고 그 생각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게 되고 이렇게 정신과 물질이 밀접하게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어간다는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했다라고 착각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보는데 능숙해지게 되고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항상 알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온의 작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고 물질적인 작용일 뿐이구나 라는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 이해가 깊어지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나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견해로부터도 조금씩 벗어나게 되죠. 수행이 수행을 이끌어가게 되고 지혜가 자신이 지혜를 보호한 만큼 자신이 사띠 사마디 지혜를 보호한 만큼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자신을 보호해주게 된다는 것을 아마 점점 더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알아차림의 힘이 키워지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은 끄진 한 대상만을 알아차리는 것하고 그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상들을 빠르게 알아차림하는 것하고 알아차림의 힘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행이 너무 리듬이 끊어져서 자선 자체가 힘들다든지 그럴 때는 오랫동안 해오셨던 불은 끄짐을 대상으로 잠깐 알아차림하셔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사띠가 이어지고 마음이 안정되었다면 이제는 대상 쪽을 놔버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만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 대상을 알다 보면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대상을 알고 하다 보면 마음이 안다는 쪽으로 주의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자연히 대상 쪽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아는 마음 쪽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아는 마음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수행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하신 것처럼 단지 자기에게 주의만 기울인 상태에서 알아지는 대로 알고 하는 알아차림만이 이어지도록 하시다 보면 그 알아차림의 가속도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아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찰하는 방법에서 대상 쪽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대상을 알든지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에만 자꾸 염두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만을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예, 자신의 잘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해한 만큼 상대편의 심리도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도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수행에 활기를 주죠. 그죠? 수행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질 때 수행이 훨씬 더 흥미롭게 됩니다. 지금 보살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삶 속에 보살님 수행 자체가 많이 그 자체로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수행을 하고 나서 도대체 왜 다른 스님들이 내가 아는 다른 지인들이 왜 이 수행을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수행을 가르쳐만 주면은 이런 수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만 주면은 저 사람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해서 나처럼 뭔가 마음이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런 환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행에 대해서 강요를 한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든가요? 그 사람들은, 내 주위에 그 사람들은,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수행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도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뜻 또 그 부정적인 언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행을 하기 전에는 더 했을 거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뜻 말로써 자신은 내면적으로 아주 큰 체험을 하고 이해를 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좋은 것을 권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언뜻 그렇게 쉽게 믿기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당장 돈이 생기지도 않는 이 수행이 정말 최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전생에 수행에 대한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에 조금이라도 수행을 했던 사람만이, 지혜의 바람일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위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별일 안 겪고
상업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최상의 가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수행을 이거 정말 좋은 것이야. 꼭 해야 돼. 이 수행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심어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오히려 상대편에게 수행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수행을 지속해 갈 때, 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은 우선은 번뇌가 힘이 강할 때는 또 번뇌로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지만 이해한 만큼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자신의 은행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상대편에게 느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가족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서서히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행에 대한 바람일이 인연이 전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선뜻 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억지로 예를 들자면 오늘처럼 보살님은 너무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무리하게 상대편에게 강요했을 때 상대편에게 어떻든가요? 이익이 있든가요? 자신의 마음은 그렇게 막 이걸 수행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나니까 자신의 마음은 편하던가요? 자신의 사티 사마디 지혜는 더 좋아졌던가요? 화가 났다는 건 이게 정말 옳은 것이다 라는 집착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수행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은 그 어디에도 옳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훈을 삼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든 향기든 말로 전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살님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주위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야도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집에 돌아가서 법문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 사람이 정말 수행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가 항상 있게 되고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게 되면 은행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고 가족이 그렇게 느끼고 이게 저 사람이 수행을 하더니 정말 바뀌었네. 수행에 대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관심을 가지고 물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기준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요를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상합니다. 맞습니다. 자기 수행에 만족을 해버리면 타성에 젖어버리고 퇴보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아직 부족하구나. 일상에서 말하는데 알아차림이 아직 되어지지 않고 사띠가 한결같이 이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언뜻 사띠는 들어왔지만 그 순간에 번뇌의 힘이 더 강해버리니까 지혜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구나. 수행을 좀 더 밀밀하게 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삼으셔야죠.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이 순간에 안 되면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이 이해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할 줄 아는 만큼은 분명히 삶 속에서 수행이 이어지고 있고 실천되어지고 있고 수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해한 만큼은 지혜가 개발이 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번뇌를 이해한 만큼 삿띠를 놓치는 그 모든 순간에 삿띠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의 힘은 좋아집니다. 지금 이만큼 되어졌다는 것은 아직 안 되는 나머지 순간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번뇌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그 순간에는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번뇌가 나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동요를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지혜가 번뇌 역시 대상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순간에 바로 번뇌를 대상으로 보면서 다른 대상처럼 똑같이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삿띠가 있는 삿띠가 되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작용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는 대로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삿띠의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법문을 들으면서도 소리라든지 그 외의 대상들도 자연스럽게 알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법문의 개념적인 측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법문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법문의 내용에만 개념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법문을 들리는 것을 알지 않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하는 법의 이치인 파라마타에 대한 아는 작용이 사라지고 법문의 내용도 개념입니다. 빠냐띠만을 대상으로 그 순간에 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법문의 개념적인 측면, 내용만 알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보살님이 다시 지혜로서 그것을 캐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문을 의도적으로 듣는 노력을 내려놓게 되니까 다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어졌던 겁니다. 이미 이해는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삿띠가 있다가도 삿띠를 놓치는 경험 많이 하셨죠, 그죠? 대화를 하다가 분명히 삿띠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놓치게 되는 그런 과정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이 다 작용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삿띠를 챙기려는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 자신이 어떤 마음 상태로 있는지 그때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자꾸 확인하라고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일상에서도 돌아가셔도 무조건 뭐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결정 짓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이것이 이익이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판단하시되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뭐 수행과 관련 없는 일을 해야 한다면 과정 속에서 마음이 작용하는 것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라고요. 아마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삶 속에 수행이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됩니다. 근데 수행을 억지로 챙기려고 하게 되면 수행이 힘이 듭니다. 삶과 수행이 별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보셨던 것처럼 사람과 만날 때 슈퍼에서 물건 같은 거 살 때 특히 보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과 알아차림을 놓치면서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향하는지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과정 자체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질문이나 아니면 수행에 대해서 뭐 이해가 안 되는 측면, 뭐 혹은 뭐 그런 부분 있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지금 예를 들자면 제가 말을 하는 동안에 제 말소리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죠? 그렇지만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 말을 듣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생각 속에 완전히 빠져 있거나 혹은 어떤 다른 대상에 완전히 몰입해 있다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알든지 그 순간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우선은 지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수행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고 흥미가 있는 것이고 한번 실천해 볼 만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신다면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옆에서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릴 때 드는 편안함하고 옆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경적 소리 같은 거 듣는다든지 아니면 소음을 듣는다든지 할 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왜 그럴까요? 예,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는 궁극적인 특징이 들린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귀뚜라미 소리도 들린다는 것이고 차 경적 소리도 들린다는 측면에서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소리는 우리한테 인식이 되어질 때 이 들린다는 작용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리라는 것이 작용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인식이 되어지는 실제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개념적인 측면이 무엇이냐? 귀뚜라미 소리, 사람 소리, 차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기계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소리는 들린다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들린다는 것이 소리라는 물질의 실제하는 이치입니다. 여기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귀뚜라미 소리도 한번 들렸어요. 차경적 소리도 한번 들렸어요. 들린다는 측면에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런데 귀뚜라미 소리다, 차경적 소리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좋고 싫음이 생기죠. 자,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 좋죠. 칭찬하는 소리를 하면 기분 좋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기분 나쁘죠. 다른 사람 말 역시 소리잖아요. 소리가 인식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들린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소리도 들릴 때 들리는 줄 알고 비난하는 소리도 들릴 때 들리는 줄 아는 것에서 끝이 나고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을까요? 알아차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이것이고 알아차림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개념적인 것을 아느냐 실제 하는 이치를 아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뭘 알든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누군가 비난하는 소리를 했을 때 화를 냈을 때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 어때요? 완전히 그 개념 속에만 빠져들죠, 그죠? 그러면 상대편이 공격을 한 만큼 자기도 분노가 일어나서 대갚아주게 됩니다. 그럼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화를 내서 이익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의 몫인 겁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을 때 내가 상대편을 똑같이 미워했을 때 자신이 미워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냈을 때 그것이 편안하던가요? 편안하지 않던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순간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같은 알아차림의 질적인 차이도 이렇게 다릅니다. 우선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상태, 알고 있는 상태가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어떤 결과만 알았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새벽에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하나 깨졌어. 오늘 하루 종일 재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재수 없는 일만 일어납니다.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동작이 섬세하지 않았거나 성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이 깨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기분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기분을 이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인 것만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화가 났는데 왜 났는지 모르고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그렇다면 또 즐거우면 좋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항상 되던가요? 전부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자신이 싫어하는 소음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자신의 마음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수행을 하게 되면 외부적인 조건에 끄달리지 않고 항상 자신의 마음의 평온을 자신이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일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인 거고,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를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외부 환경은 똑같지만 자신의 마음은 평온하게 좀 더 지혜로운 선택과 은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중학생 여자애 한 명을 미얀마에 세우민에 수행하러 가면서 잠깐 데리고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보름을 수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냥 밥 먹고 자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분명히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이 수행을 해야 하는가, 힘들게. 그런데 자기가 그 보름이었지만 수행을 해보고 나니까 사티가 있을 때 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사티가 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기존의 습관과는 다른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는 것을 잠깐이라도 경험하게 되면서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사야두께서 그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동물도 태어나서 자기 인연 따라 한평생 늙어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 복에 따라서 귀한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죽는 개도 있고, 살다가 죽는 개도 있고, 진짜 1m 끈에 매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개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복에 의해서인데, 그 어떤 개든 이 개는 점점 더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지는구나. 성품이 점점 더 유순해지는구나. 이런 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훈련에 의해서,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말 몇 마디 더 기억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금 더 참고 기다렸다가 뭐 먹는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개가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든지, 그러니까 지식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과 지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발전된 경우는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하고 가장 다른 것이 뭐냐면은 지혜라는 바람이 있어요. 동물이나 이런 축생, 짐승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리석음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다른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의 바람이 있어요. 근데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혜의 힘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 동물적인 습성에 가까운 행위만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발전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인성이나 지혜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적어도 긍정적인 생각이라도 하고 바람직한 생각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성품이 바뀌게 되고 좀 더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알아차림이나 지혜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수행의 힘을 키운다면 그 사람의 발전은 한계가 없다라고 제 스승이신 세우민 우대자니아 사야부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이 지혜의 성품이 있고 지능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그 분야가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뭐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이나 뭐 중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 근데 왜 수행이 가장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는 아마 세상으로부터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본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든 그 영역 속에서 그쪽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의 청정도 함께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이 현실이나 세상의 일과 동떨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출세간의 일도 점점 더 개발이 되어지지만 현실적인 일도 훨씬 더 지혜롭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이 너무 많고 번뇌가 많고 선택하고도 항상 후회가 많았다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알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고 그 중에서 뭔가 자신이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을 했다면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택도 단순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예전에는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선택을 했다면 수행을 하게 되면 자신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회왕독송 같이 안송하시겠습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처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두 사